27년 전에 제가 처음 영국 갔을 때 한국하고 문화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지내던 동네는 인구가 한 2만 명쯤 되는 조용한 바닷가의 시골 동네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좀 조용하거든요. 또 영국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말도 잘 없고, 그런데 햇빛이 나는 날은 분위기가 확 달랐습니다. 바닷가며 또 잔디 팍 이런 곳에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몰려 나와서 거의 옷을 다 벗다시피 햇빛을 쬐면서 거기서 대화하고 하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호주에서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데 한국에서 영국 가니까 오른쪽에 핸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이상했고, 그 동네에서 한 30분 가면 여기 어번에 코스코 큰 슈퍼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만한 27년 전에 그런 매장이 큰 도시도 아닌데 그 시골에 그런 큰 매장, 정말 슈퍼마켓이죠. 그 규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더 놀랐던 것은 그 넓은 매장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것은 물건들이 얼마나 낯선 물건들이 많았던지 그것도 놀랐지만 한 5분의 1쯤 개와 고양이를 위한, 애완동물을 위한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그 넓은데 5분의 1쯤 그걸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노부부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집 거실 벽면에 그동안 그 부부가 아시안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 그 아이들 사진이 벽면에 10명 넘게 있는 것도 보고 놀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입양해서 키운 아이들처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그 집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마치 사람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던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호주는 말할 것도 없고 개, 고양이,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그래서 애완견, 애완동물 그러지 않고 반려견, 가족과 같아 그런 느낌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엊그제 한국 TV 한 장면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유모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밀고 다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호주 와서 처음 목회하던 그 호주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놓고 성도들 키우는 개, 고양이, 애완동물을 교회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가 또 그 애완견을 축복해주는 그런 날도 기념일이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염소도 끌고 오고 말이죠. 이상한 동물 다 데려와서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신기한 날도 있습니다. 성경시대,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개와 돼지는 예수님 시대에 생각하던 그런 이미지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지저분한 동물의 대표 상징으로 개와 돼지가 서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가족보다 더 귀히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개는요, 먹을 것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며
때로 몰려다니다가 기회만 있으면 사람도 공격하는 아주 사나운 개떼의 개를 의미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서는 유기견이죠. 사람들이 키우다가 내다버린 개가 그냥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2살 아이부터 70 넘은 노인까지 막 덮쳐서 물어 제끼는데 73명을 물고 다녔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 이런 개떼들이 가득했습니다. 흔했습니다.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유기견이 아니고요. 원래 그냥 들에서 자고 나란 그런 들개떼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거룩한 것에 반대, 아주 대조되는 것이 개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 당시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욕설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잘 없는데 유독 마태복음 23장에 오면 그렇습니다. 아주 막 엄청나게 욕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하거든요. 이 말은 개들아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정통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피가 반쯤 섞였지만 이방인 피가 반쯤 섞인 혼혈인이거든요. 혼혈인.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는 아주 부정하고 불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개와 다를 것 없는 동물이 본문에서 돼지였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돼지가 나오면 좋은 꿈 꿨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 꿈을 꾸면 큰 돈이 들어오는, 네. 또는 통통함, 그런 아주 귀여운 이미지를 그런 또 돼지라는 말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와 함께 또 하나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 하나가 돼지였습니다. 돼지에게 있어서 개보다 더 한 점은 아주 탐욕스러운 먹성이죠. 아무거나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탐식성의 그 불결함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은 두 종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은 그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불결한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지금도 사실 그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율법 종교는 행태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냐 하면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따지니까 예수님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율법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종교는 음식 자체를 가지고 다루는 거죠. 요즘 그 한국서 모슬렘 이슬람 교도들 관광객으로 유치한다고 할랄 푸드,
그 인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모슬렘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했다. 그게 할랄 인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랄이라고 그러지 않고 유대교에서는 코셔러라고 하는, 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파는 콜라 뚜껑에도 보니까 그 코셔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콜라도 안 먹는다는 거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끔찍하게 부정탄 동물, 부정탄 음식, 그게 돼지고 돼지고기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느 정도냐 하면 돼지라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냥 흰 고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돼지라고 발음하는 것조차도 꺼리는,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돼지이고 돼지고기입니다. 이 돼지는 생김새도 문제지만 그 돼지 식성 자체가, 돼지는 상한 음식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거든요. 그냥 먹어 치우거든요. 그리고 또 별로 탈도 없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돼지 키우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음식, 불결한 음식, 종교적으로 부정한 음식도 가리지 않고 막 먹어 치우니까 그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는 탐식이 가득하지만 돼지는 정작 귀한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귀한 것, 본문에서 진주로 대표되는 보물을 그냥 망가뜨리는, 씹다가 먹을 게 아니면 그냥 씹어서 깨뜨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그게 돼지의 습성입니다. 보석의 종류가 많은데 왜 진주일까? 성경에 참 많은 보석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진주일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천국 비유 중에도 진주 비유,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라는 보석은요, 이 진주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진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 가지고 노는 구슬이나 진주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제가 늘 앉는 자리에서 진주같이 생긴 거 하나 굴러다녀서, 네? 이게 아이들에게서 빠졌는지 어른에게서 빠졌는지 좀 생각하다가 그냥 던졌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지금 없어졌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값진 진주를 길바닥에서 봤다 해도 아마 그냥 지나치기 쉬울 것입니다. 서울서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에, 아주 부잣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 며느리가 해준 보석들 꺼내놓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값진 거라 하면서 진주 목걸이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저보고 목사님 좋지요 하길래 안 좋다 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래 보이네요 하고 말았지만, 저게 뭐 대단히 좋은 건가. 전에 어떤 장로님이 오팔, 호주에서 유명한 보석이죠, 오팔 광산에 한참 일하다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오팔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잘 가지고 계시면 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굉장히 값진 거라고. 그래서 거기 오팔은 보관하는 방법이 물에다가 둬야 된대요. 물에다가. 그래서 또 물이 마르면 또 물을 채워주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거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지. 네. 저희 집사람이 어제 팔지 않았으면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그게 어디가 있는지. 그러나 전문가는 그 값진 진주, 보석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지요. 지난주 한국서 국회 예결위원회, 저희 교회도 지금 다음 주 예결위원회가 예결을 위한, 예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모이는데, 한국은 지금 그 시점, 그걸 예결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이제 질의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그 감독위원장이 차고 놓은 손목시계가 세계 3대 시계 브랜드 중에 하나인 바세론 콘스탄틴,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뭐 오메가, 롤렉스 이런 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거는 거기 3대 시계 브랜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분이 차고 놓은 그게 뭐 웬만한 거는 다 호주 불로 12만 불이 넘고요. 비싼 거는 97만 불짜리 시계가 있대요. 97만 불짜리.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걸 차고 놓으니까 지적을 하니까 이분이 캄보디아 출장 가서 길거리에서 30불 주고 산 짝퉁이라고. 시계가 뭐 그런 대로 잘 맞아서 지금까지 그냥 차고 다닌다고. 그 진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는 남이 차고 TV 화면에 잡힌 그것만 슬쩍 봐도 야, 저거 명품인데 하고 알아차리는데, 일반인들은 그건 전혀 모르는 세계죠. 사람도 그런데 돼지에게 진주는 더한 것이죠. 돼지는 절대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한 절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 굉장히 반어법적 그런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와 돼지, 거룩함과 진주. 한국말에도 개, 돼지를 붙여 쓰는 것은 굉장히 욕입니다. 네, 그건 엄청난 욕을 의미하죠. 무엇이 개, 돼지 되게 하는가? 사람을 욕할 때, 네, 굉장히 심하게 욕할 때, 개, 돼지만도 못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진주라는 진짜 보물의 가치를 모를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알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을 위한 그 삶으로의 초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을 위한 그 삶의 초대를 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화, 진주를 지켜라고 하십니다. 아무거나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아무거나 다 먹으려 하지 말고, 정말 귀한 것, 정말 귀한 것의 성경식 표현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진짜 보물, 진주와 같은 진짜 보물입니다. 보석 진주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 사모님이 이민 목회 하시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잘 되고
그 론 얻어 샀던 집도 이제 론도 다 갚고 세상 말로 이제 형편이 확 편 거죠. 고생하던 그 전에 비하면 뭐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동안 못 해봤던 아마 그게 굉장히 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걸 막 사서 다른 사모들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참 마음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건 진짜 보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는가? 그건 진짜 자랑이 아니거든요. 정작 이런 걸 다 누렸던 분들은 그거 다 헛것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전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성경을 읽을 때 전도서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왕 중의 왕이죠. 역사 중에서 제일 부자 왕은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금을 가지고 뭐 금그릇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금으로 건물을 치장하고 금이 아주 널렸습니다. 아주 제일 부자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이 전도서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현대어 표현을 가지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큰 사업도 해보았다. 대궐을 짓고 포도원을 마련했으며 동산과 정원을 마련하고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었고 늪을 파서 그 나무들이 우거지게 물을 대었다. 사들인 남종 여종이 있었고 집에 난 시종이 있었고 소떼 양떼도 많아서 나만한 부자가 일찍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내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속국 왕실 창고들에서 금과 은을 거두어 들였다. 노래 불러주는 남녀 가수들과 수청들 여자도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나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한 어떤 왕보다도 세력이 컸다. 나는 늘 지혜의 덕을 보았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하늘 아래서 하는 일로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라. 이것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 다 해보고 산 그 대표 상징 인물 솔로몬이 그 인생을 돌아보며 한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보물을 구하라. 진짜 자랑을 누리라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물을, 진짜 생명을, 진짜 가치이신 예수님 만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천국을 위한 이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